반갑습니다. 이 시간이 딱 저녁 공양 하실 시간이 돼가지고, 여러분께서 시간 맞추시는데, 좀 불편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을 좀 늦추려고 보니까, 한 7시 반이나 8시쯤 하면, 1시간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10시까지 이렇게 하기가 힘드니까 또 이제 6시로 땡기려고 해도 아직 퇴근 시간이 안 되고 길바닥에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것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뭐 이렇쿵 저렇쿵 그래도 한낮에 하면 또 직장에 가서 이거 틀어놓고 앉아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쿵 저렇쿵 궁리를 하다가 한 7시쯤 하면 좋겠다. 시간에도 자성이 없어서, 우리 저 영국에 계신 보살님은 지금 몇 시요, 영국 보살님? 이게 이 소리가 저 미국까지 갔다가 저쪽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도 안 들리는 모양이네. 영국에 계신 보살님, 외국에 계신 분들은 한국에는 7시지만 그게 각자 시간이 시차가 있어 달라가지고 또 하는데도 서로 이렇게 시간이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건 사실상은 즐거운 비명이죠. 옛날에는 전혀 깜깜이었으니까 영국 사람들이 또는 스페인 사람들이 남아메리카 또 북아메리카에 도착했을 때는 인디언들이 있었는데 사실상 인디언들이 아니었거든요. 거기 사는 원주민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갖다 처음에 사람으로 안 보고 동물로 봤으니까요. 그럴 정도로 그랬는데 지금은 지구 반대편에서도 지금 실시간으로 듣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세상이다 이런 생각 들고 지금은 이제 어떤 면에서는 정말 진정한 법이 어떤 것인가가 전부 다 오픈되는 시절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한 지역에서 어느 한 개인이 그냥 이렇게 고집하고 있는 이런 고집하고 그것이 진실이다 또는 그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지금 다 허물어지게 생겼고 전 세계적으로 사실과 진실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전부 다 시스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기계 발달도 있지만은도 기계 발달의 문제만 기술의 발달의 문제만 아니고 이게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또 이제 그게 더 촉진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사태를 절대 뭐 그게 좋은 일이다라고 절대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 사실 죽음을 바라보면서도 나를 갖다가 살아있는 사람이 나를 자성을 반성하고 이렇게 한다면
오히려 죽음 앞에서 내가 그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듯이 코로나 요 사태는 우리가 많이 우리 스스로를 갖다가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세계적으로는요, 내가 바라볼 때 이제 패권 국가 미국과 그 전에 이제 패권을 다투었던 여러 나라들 제국주의들이 사라지고 2차 대전을 통해서 패권 국가가 그 유일 패권 국가는 아니죠. 소련하고 미국이 패권 국가였는데 소련은 그 미국하고의 경쟁에서 무너지고 지금 이제 러시아라는 나라가 있고 그게 이제 소비에트 연방이 됐던 말은 어쨌든 연방이 됐던 그 연합 그 국가가 됐던 이 나라들은 전부 다 해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일한 패권 국가인 2차 대전을 통해서 일어난 패권 국가인 미국과 그 다음에 2차 대전의 수혜국인 중국이 패권을 G2 그래가지고 다투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가 되면서 이렇게 바라보면 그 두 패권 국가가 진정한 패권 국가인가, 전 세계 질서에서 이익이 되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국가들의 질서와 또 그리고 이익을 줄 수 있는 그 국가가 되느냐라는 데 대해서는 전부 다 학자들이 그 회의적이다. 미국은 이제 지는 해가 되고 미국은 이번에 특히 트럼프 대통령 물론 그 전에도 그 경제적인 부분이 형편이 없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 그리고 자국 우선주의에서 거기에 자국이라는 개념의 또 하나의 그 소화병적인 것이 백인 우선주의 이런 것이 이제 자꾸 드러나면서 백인들 가운데서도 그 백인들 가운데서도 두 가지 이상한 예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상한 흐름을 갖고 있다. 하나는 아주 기득권으로서의 백인과 그 다음에 아주 기득권에 소속되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로서의 백인 이 두 계층을 가지고서 정치를 하고 그건 자국 우선주의를 하면서 유럽으로부터 이제 미군을 철수하고 독일에 있는 미군들을 철수하고 한국의 미군들도 철수하고 그러면서 이제 물론 철수하는 뒷면에는 경제적인 부분이 받침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패권 국가가 무너지고 세계 지도국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중국도 패권 국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인가라고 볼 때 9.11 그 천안문 사태에서 몇만 명의 사람을 갖다 죽이면서도 독재 정권이 죽이면서도 그 아주 그 눈도 깜짝하지 않았고 지금도 일당 독재에서 시진핑이 들었을 때 그 부패를 척결을 하는 처음에 하고 또 반대 세력을 갖다 척결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갖다 죽이거나 감옥을 보내고 이렇게 했던 일당 독재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고 지금 홍콩의 문제나 대만의 문제나 티베트 문제나 또 위구르 문제나 내몽고의 문제나 또는 베트남 우리 북한과의 문제 관계에 있어서도 중국이 과연 그 나라를 유지하면서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정치 체제와 철학 체계와 그 다음에 경제 체제를 갖고 있느냐라고 볼 때는 그 독재 체제에서의 부패와 그 다음에 의견의 다양성의 민주주의와 다양성을 그 융합할 수 있는 민주주의 등등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저게 과연 세계를 지도할 수 있는 국가, 이 세계를 지도한다는 것은 돈만 가지고 절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어떤 철학과 그 다음에 이념과 그 다음에 이타적인 정신과 군사력과 경제력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돼야 가능한데 중국도 이제 그렇게 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을 때 중국이 거기에 발원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패스트 그 흑사병의 그 내몽고에서 흑사병이 발현을 했는데 오늘 뉴스 보니까 잘 통제하고 있다라는데 중국의 말은 또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게 뭐지? 그 동물 미어캣인가? 몰모트. 몰모트라는 사막에 사는 설치류인데 그 쥐보다는 크고 토끼 같은 그런 그 동물이 있는데 그 동물을 그 내몽고 사람들이 이제 잘 잡아 먹기 때문에 몰못이라는 동물의 그 패스트가 있어서 감염돼진 사람이 있고 지금 아마 격리시키고 이제 이런 상황인가 봐요. 또 그 중국발로 그 전염병이 오염이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중국이 우한에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 화생방 실험을 그러니까 세균전 실험을 하다가 만약에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출된 것이라 그러면 중국은 아마 국가 자체가 흔들릴 정도로 전 세계가 그 사람들을 이게 가만히 있질 않을 거예요. 이렇게 큰 피해를 보고서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보 공개를 하지 않고 한 달간을 갖다가 지나가는 바람에 전 세계가 고통을 지금도 계속 당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져서 도덕적 결함 같은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중국이 과연 전 세계의 그 지도국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물론 돈을 가지고서는 난리를 치지만은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번에 홍콩 문제만 보더라도 홍콩이 완전히 문화혁명대로 돌아가 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고요. 한 380명 이상이 구속되지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국들이 중국을 갖다가 항상 그 두려워하는 대상이 되면 그거는 더더욱이 중국이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번에 흑사병이 만약에 그것이 또 문제가 된다 그러면 물론 그거는 치료제가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또 언제 번질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자국 우선주의로 나가면서 이번에 또 트럼프가 WHO에서 그 탈퇴를 하고 자기네들이 뭐 4억, 5억 달러 내고 중국은 4천만 달러 내는데 같이 취급하고 중국 그 사무총장을 뽑는데 아프리카에서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해서 뽑았다 그래서 이제 사무총장이 그쪽을 자꾸 두둔한다 그래서 이제 그 탈퇴를 하는 그 탈퇴가 이제 그런 것을 이유로 돼서 탈퇴하는 것보다는 트럼프 자체가 왜 우리가 전 세계 그 병을 고치는데 돈을 내놔야 되느냐? 왜 우리가 한국 때문에 가서 우리가 미군이 있다 그러면 그건 돈을 전부 다 50억 불 이상을 갖다 너희들이 내놔라. 지금 한 1억 불 정도 이제 이렇게 하는데 독일도 나가겠다. 너희들이 돈 더 내놔라.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거는 전체적으로 뭐냐면 자국 우선주의라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타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우방국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같이 우리가 더불어서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놓고 본다 그러면 이 지금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도 전 세계가 똘똘 뭉쳐서 WHO나 또는 UN 또는 세계 식량기구 또는 이제 세계 WTO 등등의 여러 기구들이 뭉쳐서 국제적으로 이거 대처를 해 나가야 됩니다. 무역 관계도요 국제적 대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국제적 대처가 돼야 되는데 미국이 그걸 하고 있지 못하고 일본이 아주 쪼잔한 생각을 갖고 있고 중국은 아주 패권을 갖다가 지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서로 동상이몽이 돼서 실제로 바이러스의 대처를 갖다 하는 국제 기구 자체가 작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백신을 만드는 것도 각국에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생각할 때는 그 돈을 전부 다 모아서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돈을 모아서 한국에서 개발할 필요가 없어요. 그 돈을 가지고 WHO에서 그 돈을 가지고 전부 다 개발을 해서 그 백신이 패권을 지는데 또 하나는 자기 국수주의를 갖다 만드는데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그 나라가 먼저 전부 다 그걸 점령을 해버려서 안 된단 말이죠.
그 기술이 개발되지만, 약이 개발되지만 바로 그 공장을 한국에서도 세우고 다 세워서 전 세계가 공정하게 이렇게 그 공유제로서 이렇게 유지가 되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자체도 미국도 빠져버리고 안 하겠다 그러고, 중국도 자기가 독자적으로 개발한다 그러고, 전 세계를 세계 해이체들 자체가 작동을 제대로 하나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들을 놓고 본다 그러면, 세계 지도국이라는 나라들이 지금 제정신이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그 위축이 되는 부분이라든지 손해를 본 것이 아마도 돈으로 환산을 할 수가 없을 정도고, 지금은 세계 대전이 일어난 것과 똑같은 피해를 갖다 지금 겪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자국 우선주의의 생각으로 이제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이 돼 있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갖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문재인 대통령이 G7 그 국가들의 그 7나라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G20에 그 한 20개국이 모여서 하자는데 회의체를 해서 이걸 갖다 이끌어 나가자고 또 미국이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오라고 얘기했는데 대답은 해놨지만도 트럼프는 또 중국을 압박하는데 우리를 갖다 이용하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 상당히 또 참여하기가 곤란한 지경이 되고,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일본이 아주 그냥 드러내 놓고 공개적으로 반발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져서, 세계 지도의 이념이라는 것이 이렇게 허약한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스스로 자기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인다는 생각을 갖다 이제 하게 되는 그런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도 영국에 들어오는 그 이민자 문제, 정부에도 난민 문제 때문에 유럽으로부터 이제 탈퇴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 보수 정권이 사실상 따져놓고 뭐 영국이 그렇게 했던 것은, 나는 그 유럽이 이 난민들을 갖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은 나는 도덕적인 관념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럽 국가들이 패권 그 제국주의를 할 때 전부 거의 대다수의 지금 난민들이 나오는 그 지역의 나라들을 지배해서 수탈을 했던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런 지역들이기 때문에 프랑스도 그렇고요, 영국, 이태리, 그 다음에 독일,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고, 그네들이 그 나라를 수탈을 했기 때문에 그 나라들도 전부 다 그 아랍 쪽이나 이쪽에 그 나라들,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을 갖다 전부 다 수탈하면서 전부 다 부족끼리 갈라놓고 싸움 붙여놓고 이렇게 해서 통치를 갖다 했기 때문에, 지금의 가난함, 소말리아 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 가난함 같은 것은 전부 다 식민지를 겪으면서 항폐화된 것들이기 때문에, 난민이 일어날 때는 그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거의 대다수가 유럽 책임들입니다. 그래서 그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하게 자기네들이 받아들이고 그네들이 잘 살 수 있게끔 그네 도와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유럽 사람들을 또 나는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이 돼 있어서 그 불편하다는 생각을 갖다 갖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코로나는 이게 세계의 패권도 아마 그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서히 그 지금 국가 간에 세계적인 어떤 지도 이념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난국을 맞이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그 잘못된 방향으로 많이 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한국에서 이럴 때 우리가 조금 더 불교 정신으로 전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갖고서 그냥 약을 개발해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겠다 이 생각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이 질서에서 우리가
한국에서 해야 될 역할들을 갖다 원력을 크게 갖고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해서 조금 이렇게 큰 마음을 국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렇게 내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그 강주와 전남은 또 다시 거리두기 어디 실내에서는 50명 이상 모이지 마라 그러고 우리 한 50명 여기 모였다 그지 모니타로. 실내에는 50명 이상 모이지 마라 그러고 실외에서는 100명 이상 모이지 마라 그러고 뭐 마스크 쓰고 이제 또 공공시설 뭐 도서관 우리 복지관들 전부 다 스톱 다 했어요. 또 그렇게 했는데 아마 그 백신을 안 맞았던 고무신을 안 신었던 강력사 덕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강력사를 통해서 거의 한 90명 가까이가 확진이 되지고 그렇게 했는데 고무신을 그것도 안 신고 있었는지 그 성당에서도 한 군데 터지고 성당에서는 계속 지금 미사를 갖다가 거리 띄우기 하면서 본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게 다 잘 지켜지지 않고 이제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되고 그래서 종교 시설들이 오히려 민폐가 되는 그래서 종교에 그 고집되어진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민폐가 되어지는 국민들이 교회를 갖다 절도 일부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나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렇게 여러분 그 화면으로 대하니까 여러분 집에서 마스크 안 쓰고 있어도 코로나 나한테도 옮길 리도 없고 여러분한테도 내 코로나가 옮아갈 리가 없죠, 그죠? 비대면이 이래서 좋아. 비대면이 이래서 좋은데 이거 들어오는 사람은 좀 이제 수연심, 보적행, 보련, 한경수 또 김정희 보살은 이름만 나면 얼굴 나와 있구나. 수진양 다 얼굴 좀 보여줘. 질문 들어온 거 있어요? 예, 이제 바로 원문 나가겠습니다. 그 여러분 지금 가만히 있어. 마이크 좀 틀어봐. 마이크 좀 틀었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하셔도 여기 들립니다. 제가 좀 듣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어저께 말씀드린 거 많이 어렵던가요? 아니요. 응? 한 사람밖에 대답을 안 해. 아니요. 우리 영국 보살님 어저께 한 거 어렵습니까? 말이 인제 갔어. 그 서로 막 거리들이 달라가지고 서로 그 거리들이 달라가지고 어떤 분은 한참 뒤에 들리고 어떤 분은 빨리 들리고 뭐 좀 그런 모양이네. 이제 굉장히 사실 우리 한국에서는 접할 수 없는 이 부분이 한국에서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얘기를 잘 듣고 수행에 그 아주 중요한 방편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대승불교의 보살 수행이 어떤 것인지를 갖다 명확하게 다 명료하게 다 그 드러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요 얘기를 갖다가 참고 삼아서 대승의 부처님이 가르침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우리가 그 생각을 하면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고 보살도의 견해는 외도나 승문의 견해와 다르다. 이제 보살도의 견해는
외도의 견해와 다르고 성문의 견해와 다르다. 외도의 견해와 다르고 성문의 견해와 다르다. 외도의 견해는 자아에 대해 전도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반야와 멀어진 도이다. 멀어진 길이다. 그러니까 외도의 길은, 외도는 한결같이 딱 외도라는 것이 뭐냐면, 외도는 우리가 요렇게, 외도의 반대는 내도인데, 내도는 정도라 그래요. 정도는 뭐냐면 바른 길 그런 뜻이에요. 바른 길. 외도는 뭐냐면 바깥길 그런 뜻인데, 말을 그냥 좀 부드럽게 해서 바깥길 그렇게 얘기지만, 이건 뭐냐면 잘못된 길 그런 뜻이에요. 잘못된 그런 뜻인데, 외도는 딱 총체적으로 특징이 뭐냐면 자아, 영원한 자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부 다 외도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조상 숭배를 한다. 내 죽으면 조상한테 갈란다. 조상이 앞을 가로막았어. 이게 외도예요. 외도예요. 그 다음에 나무한테나 돌한테도 산에도 그 신이 있어서, 영원한 신이 있어서 그게 아가 있다네. 그게 법아거든. 그것도 외도예요. 또 저 브라만 천에서 아트만이 떨어져 나와서, 변치 않는 아트만이 떨어져 나와서 이게 있다가 다시 아트만이, 내가 죽으면, 육신이 죽으면 하늘로, 브라만 천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 외도예요. 또 창조주가 있다. 그 법아예요. 그 외도예요. 또 이를테면 육신, 이것으로서 영원히 살 수 있다. 육신체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네. 그것도 외도예요. 외도예요. 외도의 특징은 뭐냐면 전부 다 영원한 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하는 것을 외도 그래요. 영원한 아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우선 내가 간단한 문제 하나를 지적해 드릴게요. 인과법이 성립이 안 돼 버려요. 인과법이 전혀 성립은, 콩 심은데 콩이 나는 것이 아니라, 콩을 심었지만은 브라만 창조주가 파시되라 그러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일 심각한 에러죠. 그러면서도 자기네들은 배고프면 밥을 먹는다고요? 배고픈데 기도하면 배가 안 고파야죠. 배가 저절로 불러져야죠. 밥이 저절로 들어가든지. 그래서 외도들, 불교에서는 외도를 전부 다 그렇게 인과가, 연기가 성립이 안 되고, 무엇이든지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내가 됐든지 남이 됐든지 대상이 됐든지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불교에서는 전부 다 외도라 그래요. 그래서 보살도는 무아의 그런 안은 하나도 없다. 모든 존재의 자성은 공하다. 영원한 자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영원성이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제 보살도는 보는 거야. 근데 이 얘기가 한 가지 측면에서는 역사적으로 2000년, 브라만교 같은 경우는 약 한 400년 됐는데, 그런 종교들이 역사적으로 전개된 과정 속에서 그런 철학을 갖고 있고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었던
외도의 시스템을 갖고 적용시켰던 나라들과 불교의 철학과 시스템을 갖고 적용됐던 나라 가운데 어느 쪽이 국민들이 살기가 편했었고 어느 쪽이 더 행복을 구가할 수 있었는가라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다 드러난 사실들이에요. 또 하나는 지금의 과학시대에서, 지금이 전대미문의 과학시대예요. 과학시대에서 정말 그 과학의 도구로서 전부 다 실험해보고 증명해보고 사실이다라고 한 것을 전부 다 보니까 불교의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미 많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도의 견해는 우리 생활에 적용을 시키면, 우리가 삶에 있어 적용을 시키면 전부 다 사실은 마찰이 일어나요.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서 역사적으로도 회교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그 유일신의 창조주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트만이 있다라고, 내가 영원한 내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종교가 지배한 곳에는 거의 다가 전쟁으로 점철됐고 계급이 나누어지고 분배가 안 되고 인간의 평등 유지가 안 되고 삶의 권리가 유지가 안 되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수없이 많이 벌었습니다. 지금도 회교권에서요, 여성은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곳이 꽉 찼습니다. 아직도 투표권도 없는 곳이 꽉 찼고요, 여자가 차를 운전면허도 딸 수 없는 곳이 꽉 찼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 그 피선거권을 허락하고 선거권도 허락을 했는데 아직도 나와서 대중연설을 못 합니다. 전부 다 인터넷으로만 하고 있어요. 나와서 어디 여자가 뭐 건방지게 나와서 그게 알라신의 명령이랍니다. 보살님들 해교를 믿으시면 그런 복을 누립니다. 파키스탄을 갔는데 집이 가운데 하나 있고 뺑 둘러 집이 6채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한 집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뭔 집이 이렇게 많으냐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법적으로는 마누라를 4사람인가 얻게 돼 있는데 돈만 있으면 한 20명 얻어도 괜찮대. 그 전부 다 첫 번째 마누라 집, 두 번째 마누라 집, 세 번째 마누라 집, 네 번째 마누라 집, 다섯 번째 마누라 집 그래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발생되는, 그러니까 사회적 모순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나는 곳이 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유물론이 벌어진 것이, 유물론의 핵심은 말이죠, 두 가지 큰 오류가, 신도 인정 안 했지만은도 불교가 말하는 이 마음이라는 것도 인정을 안 한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이건 그냥 물질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스탈린 그 혁명 때 사람을 몇백만을 죽이고도 그냥 물질 죽은 것에 불과해요. 천안문 사태가 일어나고 주계장막 때 300만 가까이를 죽인 것도 걔들이 지금 죽였다라고 말도 안 합니다. 우리는 깨구리 한 마리 죽은 걸 보고서 굉장히, 나 이제 비판을 하나 해야 되겠네요. 나는 자연이다 보는데 꼭 쥐가 키운 닭을 잡아먹는 장면이 나오더라고. 그게 보기가 싫어서 안 바쁘러 그냥. 잘 안 볼라 그래. 어쨌든 견해가 잘못되면
견해가 잘못되면 우리는 그 생각대로 말을 하고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크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불교 안에서도 바른 견해를, 정견을 세우는 게, 부처님 견해와 똑같아지게 하는 정견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입니다. 이 정견을 못 세우니까 우리 한국은 어느 목사님이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 나는 일부 동의해. 한국의 절들은 귀신의 종합청사다 그래. 조금 동의를 한다니까. 왜? 정법을 갖다가 실제로 하고 있지 않고 전부 불교에서 외도라고 하는 것을 전부 다 절 안에 들이와서 그런 신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른 법으로 수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보살도 견해는 외도나 성문의 견해가 다르다. 핵심이 불교는 뭐냐? 무아예요. 공성이란 말이에요. 존재하는 방식은 뭐냐? 연기와 인과란 말이죠. 그럼 외도는 주로 뭐냐면 영원한 내가 있다라거나 영원한 신이 있다라거나 인과가 없다라는 거라. 우리는 인과가 있는데 있다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브라만천으로 올라가는데 무슨 인과로 그게 갑니까? 그거는 브라만천이 알아서 한다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갖다 해버리면 이건 굉장히 심각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여태까지 그런 철학적 모순이나 그 철학이 현실하고 맞지 않는 것들 괴리감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외도의 견해는 우리가 불교와 외도를 구분한다라고 했을 때 공성을 잘 이해하고 있고 무아를 이해하고 있고 연기를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것하고, 아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창조주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차이예요. 그 우리 불교를 믿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 영원한 아가 있어서 불생불멸하고 그놈이 보고 듣고 다 하지 눈이나 귀가 보고 듣는 것이 아니다. 이것만 그 불성이라 그러는데 이것만 깨달아버리면 부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거는 외도다 그 말이지. 그냥 외도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인과라는 것은 내가 지어서 오는 결과인데, 빌어서 오는 결과라고 한다 그러면, 빌어서 된다라고 하면 그건 외도죠. 그 인과가 없는 것이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내가 지금 외도 짓을 하면서 부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부처님께서 싫어한다고 해서 싫어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정법이면 부처님 싫어하는 거 상관없이 하지. 그러나 부처님께서 싫어하는 것은 정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왜 싫어하시느냐? 그렇게 하면 그대에게 행복이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이지. 그래서 외도의 견해는 자아에 대해 전도된 견해를 가지고 있기에, 자아에 대해서 전도된 견해라는 것은 뭐냐면 자아가 있다, 영원성이 있다, 대상의 법화도 있다, 창조주가 있다, 산신이 있다, 용왕신이 있다, 목신이 있다, 석신이 있다, 조왕신이 있다, 산신이 있다, 무슨 고무신, 아니 고무신은 아니구나. 그렇게 있다라고 고집하는 그 생각들을 가진 사람은 부처님 제자가 아니라. 그래서 절에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도 부처님 제자가 이제 우리 영국 보살을 인지해 웃는다.
고무신 때문에 웃었어? 왜 자꾸 이게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그러나? 한쪽에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반야에 대해서 멀어진 길이다 그러니까 멀어진 도이다 그러니 도가 아니고 길이야. 반야에 대해서 멀어지는 반야는 뭐냐? 무자성의 공성을 갖다가 반야라 그래. 공성의 견해를 반야라 그런단 말이야. 그 공성의 견해가 없으니까 반야가 없어. 지혜가 없어. 그래서 그네들이 만약에 나에 집착을 해버리거나 대상에 집착을 해버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면 나와 대상을 해하는 사람은 모욕하는 사람은 죽이려고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해교도들이 명예살인이 있다고. 공개살인을 갖다 명령한다고. 기독교도 전쟁을 하면서 성전이라고 한다고. 전쟁이 성전이 어디 있노? 남이 죽으려고 그러면 지가 대신 죽는 것이 성전이지. 총칼을 가지고 부시가 이라크를 치러 들어가면서 성전으로 간다. 성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게 성전이냐 말이야. 그러면 그건 길이 아니라. 사람 사는 길이 아니라. 전혀 사람 사는 길이 아니야. 그래서 지혜와 멀어진 도이다. 그래서 그들은 해탈을 얻지 못해. 항상 구속되죠. 내가 좀 이상한 예를 하나 들까? 하지 말까? 도둑질은 하면 할수록 구속되죠. 해탈이 안 돼. 남에게 베풀고 살면 살수록 열쇠가 필요 없어. 열쇠가 필요 없다니까. 여러분 통장에 통장 비밀번호가 여러분 때문에 생겼습니까? 도둑 때문에 생겼습니까? 한번 마이크 켜고 한번 이 얘기 한번 해봐. 뭐 때문에 생겼습니까? 여러분은 도둑 때문에 생긴 것 같지만 그거는 두 번째 문제이고 여러분 때문에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웃기는 게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죠? 비밀번호 잊어버리면 난감하기가 그지없어. 진짜 난감한 애야.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구속을 시켜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 구속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해탈을 못 얻어. 아가 있으면 해탈을 못 얻어. 신에 종속돼도 해탈을 못 얻고 신으로부터의 자유가 돼야 돼. 나로부터 나의 고집과 나의 여주보살은 이제 남편 이제 들어왔어 처사가. 나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 해야 돼. 이제 들어와가지고 저녁 잡수셨나? 여주보살. 신에 종속돼도 해탈을 못 얻고 신으로부터의 자유가 돼. 그래서 해탈을 얻지 못해. 이제 세속적으로는 욕망에 붙들려서 내가 구속돼지고 종교적인 대로 들어가면 외도는 신이나 대상에 붙들려서 꼼짝을 못해. 그러나 불교는 전부 다 그로부터 이제 밥 먹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네.
그로부터 불교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놓은 거야. 그래서 불교를 갖다 해탈교라 그래. 해탈교. 해탈에 벗어나는 것에 가르칩니다. 부처님은 해탈한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해. 자유로워진 사람이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이다. 신으로부터도 자유로워졌고,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전부 다 자유로워졌고, 나로부터도 자유로워졌다. 해탈의 가르침이다. 이게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이야. 그래서 불교는 전부 다 아침에 마당을 썰어서 저 쓰레기를 티끌을 버리듯이 불교는 전부 다 수행이라는 것은 청소 작업이야. 청소하는 거라. 무슨 청소? 고집됐던 것들을 전부 다 버리는 것들이란 말이야. 고집되어졌던 걸 다 버리는 거야. 실체가 하나도 없다. 무슨 실체가 있을 수 있겠는가? 넘어가고. 승문들은 대자비가 없고 방편이 없어. 이제 어저께 누가 그 질문을 했는데, 승문과 보살이 뭐가 다릅니까? 승문들은 거기에 일체 중생을 건지고자 하는 대자비가 없어. 그걸 부처님께서 왜 그러면 조정법륜 때 안 가르쳤냐? 거기에 그걸 수용할 만한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안 가르친 거야. 없었기 때문에. 또 뭐냐면 그 초전법륜은 실행하는 것은 개정의 사막이야. 근데 육바라밀이 없단 말이야. 일체 중생을 건지고자 하는 방편이 없다고. 그래서 오로지 거기는 열반에만 집중해. 번뇌가 꺼지는 것에만 집중을 한다고 말이야. 이게 부처님 초전법륜의 특징이에요. 이게 초전법륜의 특징이란 말이야. 어제 본문하고 이어서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사마타가 이루어지고 입바사나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정경과 정사위를 갖춰서 육바라밀을 행하고 사마타와 입바사나를 갖춰서 그 다음에 비로소 이제 그 방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대자비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초전법륜에서 이 대자비라든가 방편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아니, 그거는 이제 초전법륜에서는 개정의 사막을 얘기했는데, 정견을 이룬 것은 개정의 사막이란 말이에요. 개정의 사막이고, 그 대성에서는, 중전법륜에서는, 그 육바라밀을, 그 견도에 들기 전에부터 육바라밀을 갖다 수행하라고 그래. 그래서 육바라밀을 수행하라는 것은 육바라밀 그게 내가 지금 완성된 게 아니지만은 또 그로 인해서 사마타 비파사나가 되고 사마타 비파사나를 통해서 또 그 뒤에 방편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문은 대자비가 없고 방편이 없기에 오로지 열반에만 집중을 한다. 열반의 행은 뭐냐면 개정의 사막이라고. 개정의 사막. 육바라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초전법륜의 그 수준이 대성의 수준에 아직 이제 이르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요렇게 얘기하면서 대성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매우 중요한 한 법에 들어가는 한 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자꾸 이제 그러면 대성이나 소성이나 다 똑같다든지, 어떤 사람은 이것만 자꾸 이제 한국에서 제일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자꾸
이거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초기 암경을 부처님께서 초기 법문이니 그것이 근본 법문이니 대성불교는 부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신 것이니 이런 얘기들을 갖다 그 학교 학생들이나 교수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 이거는 수행하고 아무 연관이 없는 사람들이 저거들을 밥벌이 하느라고 서양의 일부 몇 학자들이 서지학적인 측면이라든지 또는 무슨 뭐 언어학적인 측면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학문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분석학을 한다 그래 그렇게 하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도 삼전법륜이야. 대다수의 열애들께서 오시면 이 세 단계로 법문을 하셔. 그래서 이건 초전법륜 해서 초전법륜은 이제 뭐냐면 법을 처음 굴렸다 그래서 초전법륜 그러지 초기 불교다 그런 뜻은 아니란 말이에요. 초기 불교는 뭐냐면 초기에 그런 시기에 이런 불교가 있었고 뒤에 뻥튀기가 돼가 대성불교가 나오고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중전법륜은 부처님께서 중간 단계 수준을 갖다 가르친 것이란 말이에요. 상전법륜, 그래서 삼전법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륵보살이 다음에 부처가 되어 오셨을 때도 삼회설법 그렇게 얘기했는데 삼회설법이 아니고 삼전법륜이야. 그게. 똑같이 서가모니 부처님과 같이 거의 같이 삼전법륜 단계를 세 단계로 나누어서 가르치겠다 그 말이죠. 그 자꾸 이제 대성불교는 비불설이고 대성불교를 비불설이라고 주장했던 아비담 시절에 거기 출신인 아비담 그 논의불교의 중심이었던 그 용수보살은 대성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하고 그게 허구라는 것을 갖다가 논파를 해서 전체 다 아비담 거의를 전체 다 깨버렸어. 그게 거짓말이야. 저 근거가 하나도 없는 얘기들이란 말이야. 용수가 계실 때 벌써 그 논쟁을 해서 끝난 얘기들이야. 끝난 얘기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대자비가 없고 오히려 열반에만 집중한다. 사마타와 비파사나에만 집중을 한다. 만약에 그 대성을 한다 손치더라도 그 보살 수행을 한다 손치더라도 만약에 사마타만 한다 그러면 외도고 사마타만 하는 사람은 외도야. 사마타와 비파사나만 한다면 소승이야. 그게 제 끝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소승이고 사마타와 비파사나 정견을 통해서 사마타 비파사나를 완성하고 육바라밀을 갖다 견도에서부터 시작해 나가는 그래서 보살 십지가 돼 나가는 이걸 일러서 대성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지금 저 8정도에 보면요 정견 정산에서 쭉 나가서 마지막에 정이지 않습니까? 정정이지. 네. 그럼 정까지만 아니 마지막에 정정이 아니야. 응? 8정도 내에서는 이제 마지막에 정정이지 않습니까? 정정 그게 이제 그 정정과 8정도의 정해가 끝 아니야? 네, 8정도에는 정정이 일단 끝일 겁니다. 그러면은 잠깐만요. 8정도 한번 니 찾아봐. 여기 적어놓은 게 있거든요. 응? 여기 저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명, 정정이거든요. 근데 그렇다면은 그 외에 정해를 같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정하는 것은 정과 정해 그 사마타 비파사나를 얘기하는 거야. 정이 그건 사마타 비파사나 두 개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없으면 그건 외도야. 그건 이치상으로 내가 보지 않아도 그건 이치상으로 외도야. 만약에 정만 있다 그러면 그건 외도야. 거기에 또 칠각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해를 이루는 건가요? 아니면 칠각지는 아란과의 그는 기본적으로 깨어 있는 모습의 단계들이지.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정만 있다 그러면 외도야. 그 정만 있다 그러면 정은 다 있잖아. 외도들한테도 중국에서도 그 도교한테도 있고 또 그 인도의 바라문들한테도 있고 저쪽에 그 이집트 그쪽에 수피들 수피교 그 사람들도 있어. 정이 있어. 있는데 이제 좀 다르긴 하지만도 정이 있고 이제 그 나름대로 그 정을 갖다 옛날 사람들도 다 나름대로 자기 교파에서 조금씩은 다 했거든. 했는데 이제 그러나 이제 그 정만 있는 걸 가지고서 된다 그랬으면 부처님께서 이미 외도 때 전정각산에 오시기 전에 외도 수행을 할 때 이미 됐어야 돼. 근데 그건 안 되잖아. 초기 경전에 그 초전법문에서도 무아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그거를 전반적으로 이제 해로 봐야 되는 겁니까? 정 해로 뭐 위파사나로 그걸 봐야 되는 겁니까? 해가 그 위파사나지. 그래서 사념처가 안 하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위파사나지 그게. 그래서 보살들은 반야와 방편을 함께 수행해야 보살은 여기에 반야는 비파사나거든. 사마타 앞에 사마타 여기서는 이제 얘기할 때 사마타는 된 거로 하고 한 거고 반야와 방편을 갖다 함께 수행해야 한다는 걸 인정하기에 그러니까 이제 비파사나가 된 연후에는 방편 육바라밀이 전부 다 같이 이게 이제 요 단계에 와서는 반야가 끝이 아니고 이제 여기에서의 완성도는 어디서부터 들어가느냐 하면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방편 요렇게 해서 바라밀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까지 견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견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들어가는 것이. 보시부터 다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그래서 함께 수행해야 한다는 걸 인정하기에 그런 무주처열반에 들어서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주처열반 내가 거듭 이제 자꾸 이제 강조를 했던 보살의 무주처열반이 이어서 시작되는. 그러니까 무주처열반이라는 것은 뭐냐면 삼종 열반을 얘기할 때 열반, 무주처열반, 그 다음에 대반열반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열반은 아라한의 열반이야. 이게 뒤에 보시지계 인욕 성진 방편이 없어 이거. 그러나 외도의 열반은 뭐냐면 그냥 사마타야. 그러니까 사마타만 하기 때문에 번뇌가 안 끊어지고 또 이제 사마타를 풀고 좀 이렇게 그 놔버리면 또 번뇌가 다 일어난다고. 그 부처님께서 외도한테 6년간 고행을 하면서 닦았던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갖다 이제 그어서 안 그러면 이 선정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을 갖다 너무나 잘 안 그란 말이야. 인도 전역에서 이제 그 이상의 경기에 올라간 사람이 없었단 말이야. 그러나 이제 그 뒤에 육사외도들 같은 경우도 부처님 오신 부처가 된 뒤에 육사외도들 같은 경우도 그 이상을 갖다가 넘어선 적이 없어.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열반에 들어간 것은 어떤 비파사나가 되면서 열반에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소승은 이 비파사나를 통해서 번뇌 깨는 것에만 번뇌 깨어서 사마타가 형성돼서 삼매가 형성되어 있는 그것만을 갖다가 추구를 하는 거야. 그러나 보살은 이것만을 추구를 하면 그건 보살이 아니야. 보살이 아니야. 그래서 뭐냐면 이 사마타 비파사나를 완성하고 그 다음에 육바라밀을 갖다가 수행해 나가는데 이 육바라밀 수행은 육도윤회를 그대로 하면서 한단 말이야. 육도윤회를 하면서. 이게 매우 중요해. 그래서 환생을 하는 것이 이제 그래서 시작을 하는 것이라고. 넘어가고 보살도는 반야 방편으로 이루어졌다.
이제 소성하고 그러니까 초전법륜하고 외도하고 아까 외도하고 다른 것은 외도는 정견도 없고 사마타에 의해서 이제 사마타가 되는 것을 갖다 사마타가 다 돼. 외도들도 다 된단 말이야. 되는데 이제 삼매는 안 돼. 반야 삼매는 안 된다고. 그래서 외도는 사마타까지고 아까 그 초전법륜은 사마타와 비파사나까지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비파사나와 방편 육바라밀로 이루어진 이 가르침이 대성이다. 반야와 방편으로 이루어진 대성이라고 얘기할 때는 보리심이 완성되는 단계로 가는 것이 요게 돼야 이루어져. 일체 중생을 건지겠다 그러놓고 아유 나는 뭐 사마타만 한다든지 사마타 비파사나만 한다든지 그 일체 중생을 어떻게 건지노? 어떻게 건져? 실컷 운동 연습해놔놓고 대회 안 나간 거나 똑같지. 운동 연습을 갖다가 아주 태권도 연습을 갖다가 밤낮으로 발차기 하고 다 해놔놓고 운동 경기에 나가라 그러니까 경기는 안 나간다고. 그래서 대성불교의 핵은 중생무변 선도가 제일 앞에 서는 거라. 그래서 반야 방편으로 대성의 핵은 뭐냐? 반야 방편으로 이루어졌다. 바람을 이뤘다. 지금 이제 이 티베트 불교도 보면 반야와 방편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걸 갖다 이제 잘 알고 있어. 근데 이제 다 배워서 아는데 실제로 방편으로 나아가는데 뒷받침을 딱 하는 것은 대성의 교의이기도 하고 건강성이야, 이게. 방편력을 길러주는데. 다음 생으로 환생을 내가 어디서 환생할 것이고, 내가 어떤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어디로 갈 것이고 하는 것은 그건 건강성에서 뒷받침을 한단 말이야. 어디로 태어나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건강성 받침이라. 그게 없으면 안 된단 말이야, 이게. 따라서 무주체열반에 도달한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이제 보살 초지에서부터 계속 유정, 각 유정, 보디사트와 유정이란 말은 이제 윤회한다는 뜻이거든. 중생을 위해서 윤회하는 것이니까 이제 그걸 향해서 내가 지금 윤회를 계속 해 나가는 이 작업을 갖다 이제 해서 세세생생 세세생생 세상이 전부 다 끝나는 한이 있어도 나는 일체 중생 한 중생도 빠지지 않고 다 건지겠다는 이 생각을 갖다 내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이제 도달한 것이 무주체. 지금 무주체열반을 뒤에 설명하는데 너무 잘해놨어. 아주 그냥 부처님보다 더 잘해놓은 것 같아. 더 잘해놓은 것 같아. 그렇게 해야 이제 보살은 무주처열반에 도달한 것을 보살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에 얘기하네. 반야의 힘은 윤회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사마타가 이제 보조니까 사마타에서 비파사나가 되면 번뇌가 깨지기 때문에 번뇌가 깨져버리면 그건 윤회를 안 하는 거거든. 윤회로부터 벗어난 거거든. 그게 윤회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방편의 힘은 열반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일체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이 마음은 소성이 돼서 열반에만 국집하는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그러니까 보살을 얘기할 때 보디사트바 각 중생 그렇게 얘기한다. 깨어있는 중생을. 깨어있다라는 것은 번뇌가 없다는 뜻이고, 그건 내가 그냥 더 간결하게 보디사트바 보리살타라는 말을 더 간결하게
반야를 통해서 번뇌를 다 깨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윤회를 거듭하면서 중생을 건진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보디사트바 그런다고. 사트바는 윤회, 유정이라는 뜻인데, 중생을 갖다 유정이라는 말도 내가 볼 때는 좀 번역을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보디사트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보디사트바라는 범은 뭔데, 그 번역할 때는 각 유정 그래 놨는데, 각은 맞아. 보디니까 맞는데, 사트바는 내가 볼 때는 유정 그렇게 하면 그 중생이란 뜻이 돼버려요. 정이 있다 그런 뜻이 돼버리는데, 그 번역이 조금 내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고, 그 각 원생, 그러니까 원해서 내가 다시 세상을 갖다 돌고 돈다. 내가 원해서 돌고 돈다. 이제 하는 뜻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보시지계인욕 정진지혜 육바람 칠바람이는 열반에 떨어져 있지 않게. 그래서 내가 이 방편을 행하면서 항상 번뇌는 떨어져 있어야 돼요. 번뇌가 떨어져 있으면서 항상 중생을 위하는 원생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보살을. 그래서 요걸 이해를 못하면 림포체라는 그 티베트의 림포체라는 말 자체가 그냥 신비하게 보이거나 뭐 이상하게 보이거나 이제 그렇게 그런 것으로 보여버린단 말이에요. 자꾸 딴소리하고. 그래서 환생자라는 얘기는 보디사트바라는 얘기야, 그게. 림포체라는 말도 그게 이제 뭐 환생자 그런 뜻이고, 그건 보살이라는 뜻이야. 보디사트바는. 그건 열반을 이루었으면서 중생을 위해서 태어나는 사람들 얘기야. 소승 열반은 이미 밑바탕에 깔아놓은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런 것을 잘 이해하면, 그, 티베트 불교, 대승 불교뿐만 아니라 티베트 불교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 되고, 대승 불교 전반적으로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넘어가고. 그러므로 가야산정경에서 보살들의 돈은 요약하면 두 가지다. 보살의 돈은 그냥 줄이면 그냥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다. 방편과 반야다. 반야와 방편이다. 삼매가 아니야. 사마타가 아니야. 우리는 지금 뭐 참선해서 바로 다 깨달아버리고 성불을 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지. 반야와 방편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삼매와 이거 뭐지? 사마타와 방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틀린 말이 돼버려. 그러니까 반야라는 꽃이 피었잖아. 그것에 꽃이 피게 한 그 연꽃의 뿌리는 사마타가 된단 말이야. 그러나 이거는 뿌리일 뿐이고 실제 꽃이 피어난 것은, 결과가 된 것은 연꽃이란 말이야. 그래서 반야와 방편 이 두 가지가 보살의 양대축이야. 정해 쌍수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보살의 양대축이 아니야. 그 송강사의 정해사 그렇게 얘기하고 정해결사 얘기하는 것도 보살의 양대축이 아니야. 그것까지 하면 그냥 아라한의 축이야.
양대축이야. 보살의 양대축은 반야와 방편에 있어. 그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기도문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계속 어떤 보살에 대한 보살도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죠. 실제적으로 제가 그 방편에 관한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아, 있어. 하엄경이고 다 있는데 그걸 갖다 뭔 얘기인지 몰라서 그렇지, 이제. 하엄경 얘기가 전부 다, 법화경 얘기도 전부 다 그 얘기야. 그 얘기인데, 이제. 보살도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많이 듣고 그랬는데. 그 보살도의 법화경에도 전부 다 법화경에도 그 반야와 방편에 관한 얘기가, 주로 방편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 방편에 관한 얘기. 하엄경에도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는 그 법신이란 말은 공성을 깨쳤다는 얘기고 그게 반야거든. 그래서 보신, 화신이 전부 다 보살 아닌가. 화음. 우선 회원선사 발언문에 약풀이 된다든가 식량된다는 방편입니다. 다 방편이지. 그럼. 그러면 지금 그 아직 개념이 정확하게 잡히지는 않았는데 이제 견도를 이루고 나서 중생을 위해서 보시를 하고 중생을 위해서 계를 지키고 모든 중생을 아니, 그거는 이제 견도가 되면 예, 예. 모든 행위 육바라밀이야, 그냥. 그런 행위 계속 이제 하면서도 그다음에 사마타와 위파사를 계속 같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마타가 이루어졌으면, 그건 그 뒤에, 이제,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그 너희들이 이제 그런 걸 잘 몰라서 그런데, 거기에 건강산매경, 같은 데라든지, 원효 스님 쓴 건강산매경 논, 여기 본다든지, 그 다음 법화경 본다든지, 이렇게 할 때, 그때는 이제 뭐가 나면, 여러 가지 삼배 이름이 나와. 그 앞에 사마타는 번뇌를 끊는 사마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산매가 건강산매, 무슨 화락산매, 이런 산매들이 나오고 그러잖아. 그거는 이제. 전부 반야지 않습니까? 응? 그 산매는 전부 반야에 대한. 아니야, 그거 방편산매야. 아.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그 육바라밀과 그 산매가 어우러져 가지고. 아니. 육바라밀을 행하는 게 산매라니까. 예. 그렇게 해서 그게 한 단계가 올라가서 그 방편이 하나가 이렇게 아니, 내가 이를테면, 예. 앞에 사마타는 번뇌를 끊는 것이고, 예. 그 번뇌를 끊고 나서 사마타를 통해서 반야가 이루어지잖아. 예. 그러면 바라밀을 행하면서, 예. 내가 보시행을 하는데, 만약 500생을 보시행을 한다 그러면 보시행에 집중되어져 있는, 보시를 하면서 집중되어져 있는 그걸 보시산매라 그래. 무슨 얘기 알겠어요? 근데 그렇다면은 그런 것들하고 방편하고는 어떤 그게 방편이야. 그러니까 그런 결과물들이 하나 그러니까 조금 약간 아직은 이 개념이 조금 덜 잡힌 거. 아니, 이제 개념이 덜 잡힐 게 없고, 지금 내가 번뇌를 끊기 위해서 사마타를 하고 비파사나를 했잖아. 예. 그럼 집중하는 것이 번뇌를 끊기 위해서 한 거란 말이야. 예. 그러면 이제 반야가 이제 관을 하면서 반야가 되잖아. 그러면 이제 방편으로 나아갈 때 이게 보시행을 한단 말이지. 보시행을 하는데 거기에 보시행을 하는데 산만하게 하질 않아. 온 총력을 기울이지. 그걸 보시산매라 그래. 그 자체가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방편이지. 이거 하면서 보시행을 하는데 중생심으로 그대로 되거나 아무 산만심으로 되거나 그렇지 되질 않아. 인욕을 그 상태에서 그 어떤 깨달음의 견도에 이른 상태에서 인욕을 했을 때 그 자체가 방편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그 인욕을 하는데 그거는 인욕을 이제 그때는 그럴 때 이제 얘기가 무슨 말이 나오냐. 인욕함이 없이 인욕했다 그래. 그 자체가 이제 방편이 된다는 얘기죠. 그 자체가 방편이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방편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견도에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거든. 그건 내가 원을 이렇게 해서, 그걸 이제 원이라 그래. 원을 이렇게 해서 하는 거란 말이야. 원을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것이니까. 그건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 산매가 그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내가 저번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산매가 뭐 여러 가지입니까? 그래서 내가 한 개야 그거 탁 잘라버렸거든. 왜 그러냐면 한 개도 허지도 않고 와가지고 뭐 산매를 갖고 자꾸 장난치려고 그러기 때문에 잘라버렸다. 그 백천산매라는 것은 내가 번뇌가 딱 없다 그러면 번뇌가 없고 반야가 있다 그러면 주는데 만약에 보시행을 하는데 물건을 주는데 아 이거 좀 애끼 놓고 줄까 이 생각이 없단 말이야. 주는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집중해 버린다고. 그럼 보살의 모든 행을 저고 모든 산매랑 다 귀결되겠네요, 선생님. 산매가 없으면 안 되지 이 사람아. 산만심을 가지고 어떻게 주노? 아심을 가지고 어떻게 주노? 그게 이제 백천산매라는 얘기죠. 백천산 100가지 산매가 다 나온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은 그 연부를 해도 대비주를 해도 그냥 산매 속에 들어서 다 해. 다 한단 말이야. 그 왜? 아가 없으니까. 아가 없으니까 다 된단 말이야. 지금빠 이거 배웠나? 네. 응? 네. 배웠지? 네. 그리고 다 된단 말이야, 이게. 그걸 이제 백천산매 돈운수 그러잖아. 그 천숭에도 나와. 그 백천산매 돈운수 나오잖아. 견도가 딱 되는 순간에 몰록 다 그렇게 몰록되지는 않아. 그게 단계가 점점 높아지지. 그게 한꺼번에 다 그냥 몰록돼 버리는 게 아니야. 몰록돼 버리면 대성을 닦을 필요가 없겠지. 그러나 그게 수천 생을 통해서 이제 다 그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야. 반야 방편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넘어가고. 하엄경 상승초품에서도 반야바람이는 어머니요 뛰어난 방편은 아버지다라고 설하셨다. 이건 비유한 거야.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보통 보면 그 소승까지는 보면 사마타가 어머니고 반야가 이제 브라자냐가 아버지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기서는 이미 삼매는 얘기 안 해. 이미 이거는 닦아서 이루어진 상태야. 반야, 비파사나 속에 들어. 지금 이제 요걸 갖다 사람들이 잘 모르고 남방불교에 가서 요걸 잘 모르고 이제 자꾸 뭘 하냐면 자꾸 비파사나 한다, 비파사나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사마타가 이루어지고 앞에 정견이 있어야 가능한 얘기고 그건 다 이제 정견이 있고 사마타가 이루어지고 비파사나가 이루어졌다면 그거는 비파사나만 해도 돼. 그게 반야가 사마타가 비파사나란 말이야. 그런데 이제 앞에 그런 게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비파사나만 하고 이제 뭐 망상만 피우고 앉았는 거란 말이야. 요런 걸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어. 자꾸 딴짓을 해.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반야바라밀이 반야가 그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해. 그러니까 그런 게 이게 뭐냐면 보시행을 하더라도 공성에 반야의 지혜가 없으면 보시행이 전부 다 착이 생겨버려요. 착이 생기고 아가 있기 때문에 착이 생기고 그 다음에 내가 무예시를 하더라도 내가 두려워서 안 돼. 내가 두려워서 무예시를 못 해. 법시를 하더라도 법을 베풀면서 지가 바르게 되지는 못하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 경계가 될 때 건강의 얘기처럼 자꾸 이제 뭐냐면 베푼 바 없이 다 베풀었다 그래요. 베푼 바 없다는 것은 내가 없다라는 그 베푼 바가 없이 베풀었다 그 얘기는 내가 아가 없이 베풀었다 그 얘기거든. 방편바라밀 보시바라밀을 행했다 그 말이야. 그래서 무주상 보시한다 그런 얘기야. 무주상이라는 것은 나에 대한 무주는 나의 집착이 없다는 뜻이야. 법에 대한 집착도 없지 않습니까? 아, 법에 대한 집착도 없지. 둘 다가 없는 게 바로 이제 무주상 보시라는 얘기예요. 둘 다가 없는 게 아니라 보시행을 직접적으로 제시와 법시와 무예시를 하는데 아가 없고 법아가 없고 그렇게 대져야 이게 정상적인 보시가 된다. 이것만 하는 것이 보시가 아니란 말이야.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굉장히 깊이 들어가서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옅게 보고서 뭐 그게 그런가 보다 하고 대충 넘어가 버리면 큰일 나 이거는. 반야바라밀은 어머니요. 반야바라밀이 있어야 지혜가 있어야 그 베푸는 것에 문제가 안 생긴단 말이야. 지혜가 있어야. 그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공성 체험이 된 상태고, 공성 체험이 된 상태에서 관을 할 때 일체가 공함을 갖다 다 했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 내가 공한 줄 아니까 내가 줬다는 생각 안 하지. 물건이 공한 줄 아니까 그건 물건이 내 물건이라는 생각을 안 하지. 대상이 공한 줄 아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줘서 저 사람이 나한테 보원을 해야 된다 이 생각 안 하지. 그러니까 무주상 보시가 된단 말이야. 응? 그 삼륜청정이란 말이 그렇게 간단한 말이 아니란 말이야, 이게. 사람들이 자꾸 간단하게 생각하고 뭐라고 이렇게 저렇게 그냥 말로 삼륜청정이 하다 이렇게 생각이 쉽지만은 그게 지금 이 단계를 이해해야 삼륜청정을 갖다 이해가 이제 만들게 된다 말이야. 그러니까 뛰어난 방편은 아버지이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아버지는 이제 전부 다 활동적이다, 또는 바깥 활동을 한다 그런 뜻이니까 실제로 이제 구한다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이게 이제 중생을 구하는 핵심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생의 자부 그럴 때는 그 부자를 쓰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방편 때문에 그런 거야. 예부를 때 사생자부 그러잖아. 삼계도사 사생자부 그러잖아. 자부자를 갖다가 무슨 아버지 부자를 왜 써놨냐면 내가 낳은 사람도 아니고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방편에 비유한 거야. 일체 방편으로서 나를 구제해 주신 분이다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란 말이야. 넘어가고 유마경에서 유마의사가 한 소리야. 참, 이 양반 참 대단한 양반이야. 그게 바이샬리의 대륜사 있잖아. 앙가팔리 동산의 대륜사라 그러지. 그 절에 원숭이가 이제 또 이제 부처님께 꿀 공양을 올리다가 해서 이제 몽키사라고 그렇게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사시던 분이야. 그 바이샬리 거기에서 계시던 분인데 부처님 당시 때 분이라고. 이분이 보살 얘기를 한다고. 그 대성불교를 갖다가 비불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게 이제 유마힐경이 위조된 뒤에 그 사람들이 만들었느니 그런 얘기인데 그거 아니야. 그 부처님 당시 때 실제 실존 인물이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보살에 관한 얘기를 갖다 이제 한단 말이야. 이분이 보살이라고. 보살이라고. 유마일경에서도 보살의 속박은 뭐냐면, 보살이 그냥 쉽게 얘기해서 보살이 아닌 것은 뭐냐 그 말이죠. 지금 보살이라고 얘기했지만 보살 아닌 것이 뭐냐라고 이렇게 이제 보살의 결박, 보살의 결함, 이 뭐냐, 해탈이란 무엇인가? 해보겠어. 넘어가고, 방편이 없이 윤회에 묶여 있는 것이 보살에게는, 이를테면 보살을 행하는데 육바라밀 행위가 없어. 선생님 그때 육바라밀 행은 이제 견도 이후에 육바라밀. 이후에 이전이건 이후고 마찬가지야. 이전에 수행하면서도 육바라밀을 해야 되고, 견도 이후에 하더라도 육바라밀이고, 앞뒤로 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방편이 없이 바라밀을 닦지 않고 수행을 한다는 놈도 웃기는 놈이고, 가행도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 놈도 웃기는 놈이고, 수도에 들어가면서
견도 이후에 수도에 들어가면서도 이게 방편이 없이 한다는 것은 그건 보살이 아니고 보살퇴기야 그냥. 우리 같은 일반 본부들도 육바람행을 하고 원을 세워서 육바람행을 아니, 이제 그건 보살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봐봐. 보리심을 바란 사람은 보리심을 행하는 그 자체가 육바람이라는 말이야. 이걸 빼버리면 내 혼자 성불 하겠어 그러면 그건 소승 알아 아니지 뭐. 보살이 아니지 이거. 방편이 하나도 없이 윤회에 묶여 있는 것이 보살의 결박이다. 그러니까 이제 윤회를 계속하는 것은 방편이 없이 윤회하는 것은 그냥 중생이야. 그래서 티베트 스님들이 끊임없이 일체 중생을 위하겠다는, 일체 중생의 행복을, 일체 중생의 고난이 없기를, 일체 중생의 보리심을 바라기를 계속 기도를 갖다가 철판이 달아지도록, 복이 달아지도록 염불을 한단 말이야. 자꾸 염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일으킨다. 염불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을 일으킨다는 뜻이거든. 방편으로서 윤회 속에, 방편은 육바람일로서 윤회하는 속에, 육도 윤회하는 속에서 육바람일로서 중생을 갖다가 구제하는 것을 그걸 해탈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반야만 이루었다라고 하고 보살이다 그러면 그거 아니다 그 말이지. 아니다 그 말이야. 아이고 이렇게 좋은 얘기를 갖다가 넘어가고. 반야 없이 윤회 속에 사는 것은 보살에게는 큰 문제야. 반야가 없으면 번뇌가 안 깨지는데. 이건 일반 본부들 얘기네요. 응? 이건 일반 본부들 얘기네요. 반야 없이 윤회에서 사는 것은. 근데 일반 아니 보살이라고 그러면서 반야가 없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살이라고 그러면서 저 사람이 대보살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공생에 대해서 이해도 못하고 있어. 그리고 공생을 체험하고 있지도 못해.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 반야로서 윤회 속에 사는 것을 그것이 했다는 거야. 윤회 속에 살면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반야가 있어야 번뇌가 깨지고 번뇌가 깨진 상태가 돼야 육바라밀을 행해도 완전한 육바라밀을 행할 수 있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반야로서 번뇌를 깨고 육바라밀을 행하는 이것이 해탈이다 그러냐. 앞에 두 문장을 갖다 붙인다 그러면. 그래서 반야로서 육도 윤회를 하고 방편으로서 육도 윤회를 하면 그 반야와 방편으로서 육도 윤회를 갖다 한다 그러면 그거는 보살의 해탈이다. 그러니까 반야에 머물러 있지도 않고 또 방편에 머물러 있지도 않고 그 두 개를 갖다가 계속 법의 수레바퀴를 굴리는 양수레바퀴처럼 그 수레바퀴를 굴리는 것이 그걸 보살의 길이라 그런다. 넘어가고 방편이 갖추어지지 않는 것은 갖추어지지 않은 반야는 결박이다. 그러니까 방편이 안 갖추어졌어. 육바람이, 칠바람이 안 갖추어졌어. 반야만 있다. 그건 벌써 그냥 소승아라한이란 말이야. 그냥 무주체열반이 아니고 주체열반이 되어버린단 말이야. 그건 결박이라.
방편을 갖춘 반야는 해탈이다. 방편을 지금 육바라밀을 행하는데 육바라밀을 행하는 그 육바라밀 자체가 뭐냐면 반야란 말이에요. 반야 또 반야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육바라밀 자체가 반야이기 때문에 그건 해탈이다. 그건 무주체열반의 해탈이다. 넘어가고 반야가 갖추어지지 않는 방편은 결박이다. 반야가 안 받쳐주면 비파사나가 없이 육바라밀을 행하면 전부 다 애착이 붙어버려. 착이 붙어버려. 그래서 차별심이 생기고 착이 붙어서 그건 안 되고. 반야를 갖춘 방편은 해탈이다. 방편을 베푸는데 항상 모든 것이 공성인 것을 갖다가 잘 요달해서 알면 육바라밀을 행하면서도 전혀 문제가 생길 게 한 개도 없어. 그게 완벽한 바라밀을 갖다가 다 완성해낸다 그러면 그건 바로 이제 대해탈이다. 대열반이다. 그 말이지. 그 십지보살 그렇단 말이야. 이렇게 철저하게 다 얘기를 해놨어요. 넘어가고. 보살이 단지 반야만을 의지한다면 성문이 지향하는 열반에 떨어질 것이다. 딱 얘기해놨네. 보살이 만약에 반야만을, 그건 내가 이제 아주 그냥 두 번, 세 번 강조를 했는데, 정견만을 주장을 하는 사람이면 그건 강사고, 그건 수행도 아니야, 사실은. 예비니까. 사마타만을 주장하는 사람은 외도고, 예? 사마타와 비파사나만을 주장하는 사람은 아란이고, 사마타와 비파사나와 방편을, 그러니까 사마타다 비파사나다 이 두 개를 합하면 비파사나거든. 비파사나와 방편을 갖추면 그건 보살이라 그런다. 보살이 단지 반야만을 의지한다면 성문이 지향하는 소성 아란의 열반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결박을 당한 상태처럼 되어 무주철반이 되지만, 그렇게 되면 결박을 당했다, 묶여있는 사람처럼, 수갑 차고 있는 사람처럼 안 된다고 그러죠. 왜? 여기에 사마타 아나 비파사나가 뭐 어쩌면 삐끗하면 앉아있는 것이 그럴듯하고 제일 시원하게 느껴지고 좋으니까. 열반만을 고집하는 것도 그 맛을 알아가지고. 그 맛을 알아요. 그 이제 편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 이제 쌀밥을 한 먹고서는 보리밥을 절대 안 먹으려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반질반질하게 머리만 깎고서 그냥 옷이나 잘 입고 잘 앉아있는 것만 이제 능사로 삼고 이제, 선방을 갖다가 20년, 30년, 40년 다니는 것을 능사로 삼고 그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편을 갖추지 않는 반야는 보살들의 결박이다. 방편을 안 갖추면 보살들이 구속당한 것이다. 수갑찬 것이다. 그건 보살이 아니다. 보살이 전혀 아니다. 넘어가고. 그렇게 되면 바람이 불어 추울 때 따뜻한 불에 의지하여 바람을 피하듯, 그 추위를 피하듯, 보살은 방편이 함께하는 반야로서 공성을 수행해야 한다. 방편이 같이 해. 그러니까 방편, 육바라밀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항상 공성 수행이 같이 깊어져야 된다. 그래. 점점 깊어져야 한다. 성문들처럼 하지 말아야 한다. 아주 그냥 성문들처럼 하는 것에 대해서 보살은 철저하게 거부해요. 편이 함께하는 반야로 공성을 수행한다. 이것을 중생이 원하는 바를 저버리지 않고 또 공성 수행도 한다. 뭐 이런 쪽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저버리지 않고, 그건 좀 말이 약하지. 일체 중생을 위해서 그렇게 돼야 돼.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허공계가 다 하도록, 중생계가 다 하도록 이제 그 얘기를 한단 말. 그 얘기를 한단 말. 성문들처럼
꼭 하지 말아야 돼. 성문들 소성의 법을 갖다 대성인들이 소성인 법을 읽고서 그 소성인처럼 하고 뭐 그렇게 하면 그거는 이제 밥 팔아서 죽 써먹는 일이야. 소송들이 들으면 기분 응? 소송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난 저거 기분 나쁘라면 나 얘기했어 이거 다. 그러니까 그쪽 알아는 사람은 보살도가 굉장히 어려운 거 줄 알더라고. 넘어가고. 질문, 이게 뭐야? 질문. 질문이라고 이게? 반야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는 육바람이 진정한 것이고 반야에 머무르지 못한 육바람이란 착이 생기는 것이라면 범부인 우리들은 어떻게 육바람을 할까? 그러니까 착이 생기니까 자꾸 공성수행을 하면서 하라는 얘기야. 그 전에 하는 일은 완전한 일이 안 돼. 완전한 바람일이 안 된다고. 생각해보라고. 죽어 나면 그래도 내가 줬는데 그 생각이 자꾸 일어나잖아. 저 사람이 내가 뭐 해줬는데 그때 내가 뭘 해줬으니까 부탁을 하면 되겠구나. 그건 완전히 그냥 보상받으려고 돼야 되는 거지. 죽어서는 그 순간에 다 잊어야 돼. 그 착이 생기는 것이니까, 처음에 하는데 착이 안 생기고 되나? 하면서 그걸 자꾸 이제 그 착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주는 것이 더 습관화 되도록 애를 쓰고 거기서 이제 아가 없이 되려고 애를 쓰고 그 공부해 나가는 것이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그 완성된 것이 아니지만 하는 거라. 그 이제 우리가 사마타를 행할 때 가부좌 틀고 앉아서 사마타를 행할 때도 앉았다고 바로 부처처럼 돼버리나? 자꾸 번뇌가 일어나는데도 그걸 해서 그게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이제 요체가 있는 것이고, 보시행을 할 때도 자꾸 착이 붙지만은도 그걸 이제 각성을 하면서 해 나가야 점점 번뇌가 떨어져 나가는 가볍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지. 그러나 이제 견도가 넘어서야 이제 보시행이 올바로 되고 착이 없이 되지. 그리고 우리들 본부들이 보시행을 할 때는 그 삼륜청정에 대한 그걸 반드시 많이 생각을 하고 사유하고 그래야 되겠지. 그렇지. 이제 받을 때도 그렇고 줄 때도 그렇고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부처님께서도 처음 보시행 시작하는데 보시행 요즘 같으면 배추잎 하나를 갖다 배추잎 안 먹고 시래기 나온 거 있잖아. 그거 주면서도 손이 달달 처음에는 떨리더라는 거야. 다 떨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제 착이 참 강한 것이거든. 강한 것이거든. 그래서 그건 자꾸 이제 그렇게 견도에 들기 전에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 연습을 해야 돼. 연습 안 하면 나중에 그 견도된 뒤에도 못해 잘. 견도가 된 뒤에도 안 한단 말이야. 그런 자그마한 그런 착들이 나라는 게 생존하기 위한 어떤 근본적인 어떤 몸부림에서부터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착들이 생존을 위해서. 그 본능이지. 근본 무명이야, 그게. 근본 무명으로부터 이제 근본적으로 나라는 것이 없는데 내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욕착으로부터 나온 것이지. 그걸 갖다 기시론에서는 근본 무명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넘어가고. 십법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선남자의 비유하자면 이와 같으니라. 어떤 사람이 불을 몹시 숭상한다고 하자. 넘어가고. 한다고 하자. 그 불을 공경하고 스승으로 모실지라도 나는 불을 공경하고 스승으로 섬기고 그림으로 그리더라도 불을 내 두 손으로 잡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넘어가고. 왜냐하면 그로 인해 자신에게 육체적인 고통과 마음의 불편한 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 이제 우리가 이제 불을 잘 알아. 좀 더 넘어가서 보고 얘기할까? 마찬가지로 보살 또한 열반의 생각이 있을지라도 열반을 실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열반에 아라한 열반에 들거나 이렇게
들었더라도 그냥 열반을 실현하지 않는다. 그 소리가 무슨 뜻이냐면 열반에 머물러 있지 않아. 열반 그것이 내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근본적으로 인간도 사는 것이야. 사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냐.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서 병원에 가는 것도 아픈 거 고쳐서 살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가서 보니까 엄청나게 약이 좋아. 깨끗하고 뭐 먹으니까 아프던 것도 안 아프고 그래서 아, 이 약을 먹으면 안 아프구나 하고 평생 그 약을 먹어서 평생도 가기 전에 죽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열반이나 이런 것들도 결국은 번뇌를 없애기 위한 것이 번뇌를 없애고 살기 위한 것이지 거기에 집착돼서 머물러 있으라는 뜻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나? 부처님께서 그러면은 어떤 그런 성분의 열반도 하나의 약방이지. 아, 그렇지. 근본적인 것은 부처님의 경지로 와라 이런 얘기시잖아요. 그렇지. 그게 북파경에 다 안 나와 있는 거야. 북파경에, 화석유품 성을 변화시키는 것에서 처음에 장자가 장사꾼을 데리고 그 비유거든. 북파경 7류 가운데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장사꾼을 데리고 이제 갔단 말이야. 다리 아프고 우리 좀 어디 가서 며칠 걸어가다가 쉬었다 갑시다. 그래. 더 못 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성을 그 장자가 변화시켜서 마을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쉬게끔 하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서 안 갈라 그래. 여기서 보니까 뭐 물도 잘 나오고 목도 오고 맛있는 것도 먹고 안 갈라 그래. 그러니까 여보다 더 저쪽에 저기는 온천이 나는 데가 있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여를 갖다 싹 없애버려. 그러니까 허벌판에 서 있는 거야. 그럼 그 온천이 있다니까 갑시다 그래서 그걸 가. 가니까 진짜 대단한 온천이 있고 좋아. 그래서 또 쉬는 거야. 야, 여기 참 온천물도 하고 이제 뭐 먹는 것도 많고 사람들도 좋고 여기 삽시다 그러는 거야. 거기는 네 있을 곳이 못 돼. 더 좋은 것이 있다고. 그것도 더 가니까 또 거기 있어. 요걸 없애버리고. 그렇게 이제 갔는데 이게 지금 부처님께서 성문영각 보살이라는 것은 도달하게 하기 위한 징검다리들이란 말이에요. 징검다리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하근기들은 소승에 사마타에 머물러서 맨날 나는 뭐 앉아서 일어나 본 적이 없다고. 네가 안전병이냐? 그럼 그 선정 좋아하는 놈들은 전부 안전병이야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고 다음 단계에 도달하기 위한 한 계단으로서 봐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단계로 지금 계속 나아가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하근기들은 어느 시점 되면 아이고 뭐 그 부처님 법화경 설법하실 때도 정상만들이 그 승문들이거든. 5천 명이나 나갔다고 보면 안 듣고 부처님께서 내가 보냈어. 너희들 못 알아듣는다고 그러니까 에이 기분 나쁘라. 이때까지 하면 다 알아들었는데 뭐 못 알아듣는다고 5천 명이 나가버렸어 그냥. 그 삼지삼청의 유명한 얘기야. 실제적으로 그 니카야 같은 경우를 쭉 다 읽어보면은 무아라든가 영기라든가 이런 단어는 나오지만 구체적으로 이게 우리가 그냥 정확하게 지금 대승에서 얘기하는 그 정도까지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걸 설명하는 게 저는 안 보이거든요. 뭐 청정도론 같은 데서 이제 일부 있지. 그거는 이제 그 외에 이제 논에 있는 거죠. 논에 일부 예, 있지. 예, 이제. 예, 예. 그렇다면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니카에서는 정확하게 이 공성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들은 게 저기 스리랑카에서 그 공부하는 그 소승 스님들도 그 용수보살의 그 중론에 대해서 굉장히 그 공부를 하려고 하고 걔들도 반야신경 다 외워. 예, 예. 근데 반야신경.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그 니카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나온 게 없거든요. 근데 그 나온 게 없는데 그 이제 그 얘기는 주로 전부 다 그 공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제 용수나 이런 사람들만큼 이제 그렇게 한 게 아닌데 그 나온 것은 전부 다 그 무아에 관한 얘기야. 무아와 12연기에 관한 얘기야. 그런 것들이 이제 대승경전에 이렇게 지금 그 얘기한 넘어가는 해심일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그 금강경이라든가 이런 모든 경에서는 무아나 공성에서 계속 부처님께서 그것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 이제 전부 다 그걸 따지놓고 보면 중도 법문이라 다 중도 법문이라. 마찬가지로 보살 또한 열반의 생각이 있을지라도 열반을 실현하지는 않는다. 뭐 이 앞에 뭐가 빠진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왜냐하면 그로 인해 자신에게 육체적인 고통과 마음이 불편한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가 지금 마찬가지로 보살 또한 열반이 그 앞에 한번 봐봐. 이거 앞에. 응? 아. 그 불을 공경하고 스승으로 모실저 나는 불을 공경하고 스승으로 섬기고 그림을 그리라도 불을 두 손으로 잡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자신의 육체적인 고통과 마음이 불편한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가고 이제 뭐냐면 이게 비유를 한 거란 말이야. 우리가 이제 뭐 불을 사용을 하고 불을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도 불을 그리기도 하고 뭐 촛불을 그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도 내가 저 불이 소중하니까 내가 불을 호주머니에다 넣어야 다녀야 되겠구나. 내가 손에다 불을 들고 다녀야 되겠구나. 불을 잡고 들고 다니는 이 생각 안 해. 이게 손 뒤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보살이 열반에 주하지 않는 것은 열반 그 자체가 뭐라는 독이라고 말이야. 이거는 번뇌 없애기 위해서 한 것이 번뇌가 없어진 상태를 열반이라 그러지. 그래 번뇌가 내가 없어졌다. 그래서 어쩌라고? 새끼 밥 처먹고 살면서 은혜진 걸 다 지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하면서 경을 하면서 잘못된 게 내가 공부한다는 그 조건으로 공부한다고 빳빳이 세우고 너희들은 내한테 가서 다 공양하고 바쳐야 돼 이따위 생각을 하면은 진짜 개라는 소리 듣게 딱 돼 있다고. 그 열반에 머무르는데 그 열반에 머무르는 것이 뭐냐 그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한 단계일 뿐이지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모든 중생을 행복해 하는 데 있단 말이야. 그래 좋아. 내가 열반을 이뤘어. 난 번뇌가 안 이뤄. 그래서 어쨌다고. 그게 무슨 세상 사람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고 사회성이 뭐가 있느냐. 선방을 60년, 70년 다녀가지고 아무 중생들에게 한마디도 일러주지 못하고 갔다. 그 선방 60년, 70년 다니는 게 뭔 뜻이 있냐고, 의미가. 부처님께서 출가하실 때도 그 생로병사의 고통을 보고 왜 인간들은 저렇게 모든 사람들 그게 전부 다란 말이에요, 그게. 예. 그걸 해결하러. 그거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시는. 아니, 그거 해결하러 나갔지, 무슨, 내가 괴로워 죽겠어. 나 좀 어디 피해서 도망가서 이따 오겠어. 이따 짓하고 안 나갔다고.
그러니까 외도에 들어가서도 번뇌가 안 끊어지니까 중생들 번뇌를 끊어지게 할 방법이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그 얘기야. 그냥 비난 받고서 요즘 같으면 신문에 크게 나가지고 그럼 타락해버렸다고 그냥 막 그냥 그 전통 종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을 했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성문에 아라한의 열반에 머문다는 것은 부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게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분명히 나오지. 그거는 아라한에 머무르는 것은 그거는 하도 번거로우니까 한 단계 계단 하나 놓은 거란 말이에요. 계단 하나 놓은 거야. 그래서 그 열반이라는 것을 국집에서 지고 앉아서 마치 우리가 설명을 하는 것처럼 불이 아무리 좋지만 내가 숯덩어리를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 불을 해가지고 그걸 그냥 밥도 끓여 먹고 국도 끓여 먹고 다 하지만은 불덩어리를 내가 호주머니다 그냥 숯에 넣어가 다닐 수가 없잖아. 그게. 그런 것처럼 그거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그래서 내가 자꾸 얘기하는 게 부처라는 것은 뭐냐? 가장 인간이 본질적으로 그 이상은 더 살 수 없는 본질에 들어가서 산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체 중생을 위해서 번뇌를 해탈시켜주는 방법으로 사신 거란 말이야. 이 실천이 없다면, 그래서 내가 어저께도 그 얘기는,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왔는데, 그 박사학위, 왜 박사학위 받아왔어? 그냥 박사학위 받기 위해서 받은 거야. 그럼 거기 가서 그렇게 공부를 했으면 여기 와서 국민들에게 이익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없다 그러면 그거 놓다 쓰면 하나도 쓸 데가 없지. 성녀들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그냥 논팽이가 되어 있단 말이야. 중생을 위하겠다는 생각이 절집안에 가서도 한 개도 안 보여. 여기서 마찬가지로 보살 또한 열반의 생각이 있을지라도 열반을 실현하지 않는다. 나와서 이어서 그냥 이 세상 끝마치고 간다 이 생각을 안 한다고 말이야. 보살이 그랬다고 보살이 아니야. 그거는 개울창이들이지. 그게 또 부처님의 근본 뜻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중생을 위하라는 것이 근본 뜻이, 중생이 행복해지게 하는 것이 근본 뜻이지 뭐 다른 게 뭔 근본 뜻이 있어. 그렇게 하려니까 지 번뇌가 안 사라지니까 안 되니까 지 번뇌부터 사라지게 해줬고, 근데 사라지게 해놓으니까 그게 좋으니까 나는 뭐 중생이고 나버리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내 혼자 잘 먹고 잘 쓰다 갈라요, 저 산꼭대기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면 그거 어디다 써먹어 그걸. 그 산꼭대기 가서 정진하고 하는 것은 사마타 수행과 비파사나 수행을 위해서 잠깐 하는 것이지,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업으로 산 거야. 왜냐하면 그로 인해 깨달음에서 돌아서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열반을 갖다 그 열반에 들지 않는다. 그것부터 그렇게 해버리면 그 깨달음이 안 돼. 그게 안 돼. 돌아서게 될 것이다. 그 말은 그 이제 중생을 위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게 뭐 깨달음이 되나? 그 이제 그 뭐와 같으냐면 아빠가 부지런히 가서 일을 해가지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월급 받아가 어디다 술 다 먹어버린 거야. 똑같은 것이. 똑같은 것이지. 그러면 아무리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더라도 그게 가족도 굶어 죽고 지도 술병 들어 죽고 다 그렇게 된단 말이야. 이 대승의 법을 갖다가 이제 안 한다 그러면, 보련 스님 얼굴 한번 보시오. 되게 비싸네. 안 보여주네.
입을 덮고 저 뭐야 이따가 그냥 입을 갠다고 또 늦은 거 아니야? 다음. 다 됐는가? 응? 그 끄트머리 뭘 좀 마무리를 해야지. 오직 방편만을 의지하면 또한 범부보살이 어디 있어? 이 이름이 잘못됐다. 오직 방편만을 의지하면 그건 범부야. 뭐 보시행을 해서 한다 한데 그 착이 있어가지고 아가 있어가지고 욕심이 있고 그러면 그건 범부야. 그럼 막 자기가 했다고 상을 내고 뭐 그렇사지. 때문에 결박당하게 된다. 범부를 벗어나지 못하면 또 그것도 문제가 생긴다. 그러므로 반야와 함께 방편을 꼭 의지해야 된다. 반야와 방편이 두 축이 된다, 보살은.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공부할 때 시작한 거 더 있는데. 뭐 더 있어도 다음에 또 하면 돼.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